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천년계에서 우리 카네스빌 교회 성도님들과 또 손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야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그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같이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셨지만은 몸이 아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 중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년계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주는 그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천년계가 이 대자연, 이 천년계가 왜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이 모든 분들 중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내일생 지금까지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다.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물교훈 51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막론하고 세상의 염려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어떤 계층에 있든 그 사람이 잘 살든 또 정말 못 살든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고역과 빈곤과 궁핍의 염려가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또 무거운 짐이 된다. 부자에게는 재물을 잃어버릴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여전히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말씀일까요? 불가능한 말씀일까요? 불가능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면서 뭐냐면 걱정하는 마음의 그 상태를 염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없는 염려들이 생겨요, 안 생깁니까? 없는 염려들도 몸이 아프면은 생기게 됩니다. 당장 목숨과 생명을 염려합니다. 살아도 또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염려하며 삽니다. 수입이 줄게 되면은 집 페이먼트나 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다 염려합니다. 염려는 이 불안한 인간의 마음의 그 어떤 불안의 일종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 그 근심, 그 다음에 심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또 염려하고 있다는 이 말은
사람은 자신과 우리의 그 미래를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의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염려를 하는 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첫째,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미래라는 시간은, 인간은 뭐냐면 현재의 시간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신의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당연히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사람의 일평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평생에 우리가 근심하며 수고하다가 우리가 허무하게 슬프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염려할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처음부터 인간은 염려하며 살아간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염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염려를 몰랐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천년계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아까 우리 장로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공부 시간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은 이 불가능한 염려하는 이 불가능한 우리를 가능하게 만들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다 염려는 뭐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계속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염려를 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짐승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본능적으로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거나 본능적인 그 욕구를 걔네들이 충족을 못할 때 좀 이렇게 바들을 하고 좀 귀찮게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짐승들이 염려하고 우리 사람처럼 고민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개들이요. 걔들이 주인이 가면은 걱정하고. 그 불안장애 같은 거,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것들. 그거는 어떤 그 본능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근데 그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염려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먹고 사는 문제, 집세 걱정, 우리 주인이 망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을 짐승들은 안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들을 보게 되면은 뭐 간단한 예로 짐승 개나 고양이를 보게 되면은 정말 주인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도 홈리스들 같은 데 옆에 보셨잖아요. 그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그죠? 주인만 있으면. 예, 주인만 있으면 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짐승을 비유로 시작해서 6장 28절에는 한 식물, 이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년계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계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비결이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은 모든 천년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뭐냐면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법은 뭐냐면은 오로지 이타적인 그런 법이에요. 오로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법이 뭐냐면은 사랑의 법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뭐냐면은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칙에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천년계는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천년계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탐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땅을 파고 집을 짓고 수고하고 길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꽃처럼 아주 우리가 쉽게 지나가면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걷어차고 밟고 지나가는 그 꽃도 우리가 그 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사랑의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대를 아름다움으로 우리 천년계로 우리에게 두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햇빛을 향하여 꽃잎을 펼치는 꽃들도 모두 별을 움직이는 바로 그 법칙에 순종한다. 아까 우리 김동순 집사님이 별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별을 움직이는 바로 그 법칙에 순종한다. 그러나 그 생명이 얼마나 단순하고 아름답고 신선한 것이었겠는가. 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꽃을 그처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기를 더없이 바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 산상보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천년계의 봉사와 그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우리는 천년계가 뭐냐 이 탄소 동화 장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천년계의 봉사와 도움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유독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어기며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의 법을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천년계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한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바로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백합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그 한국의 그 별새꽃돌 그 탐사관을 그 가서 제가 이렇게 그 관찰을 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이 한국의 별새꽃들 박물관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을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들의 이 풀들하고 이 잡초들요. 잡초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벌써 다 보셨군요. 예.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정말 잡초들도요, 뭐냐면 하트로 이렇게 기록 다 돼 있어요. 하트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돋보기나 이 루페 같은 것들로 이 꽃들을 보시게 되면은 풀을 보게 되면은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하트 모양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정말 하트 모양으로 다 돼 있어요. 그게 뭐 이타적인 사랑이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트 모양이 무슨 사랑이냐? 그건 모양이지 그냥 형체지. 그게 정말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천년계는 그렇게 이타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타적인 존재가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도 누구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 봉사하도록 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시며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인간은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하는 자들아 들의 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년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이 인간으로 오신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년계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교훈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인간은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정로의 계단에도 그 말씀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게 될 때 그분을 깊이 생각할수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인 자아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뭐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가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훈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버리게 되고 우리 자아를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같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사랑의 법칙 속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 결국 사망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에 또 그 관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천년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보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백합화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백합화 꽃이 아름답고 정말 좋은 향기를 내지 않습니까? 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어떤 과정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아시죠? 저도 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산상보훈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시 말해서 그 식물이 어떻게 차갑고 어두운 땅이나 강바닥의 진흙에서 그 백합화가 피어 올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향기를 풍기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백합화가 차디찬 이 어두운 이 땅 속에서, 강바닥에서 어떻게 자라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꽃을 맺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 백합화는 어떤 식물입니까? 이 국은 식물, 그죠? 이 국은 식물이란 뭐냐면 알뿌리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뿌리가 뭐처럼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이 양파나 뭐죠? 그 마늘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백합화를 이렇게, 그래서 이 알뿌리 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가, 꽃이 이렇게 줄기가 나오기 전에 땅 속에서 참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죠? 오랜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백합의 거친 갈색 구근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요. 그 뿌리를 보게 되면은 백합화 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뿌리만 보게 되면은. 그러나 누가 백합의 거친 갈색 구근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생명이 도저히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화의 꽃을 피울 것 같지 않는 그 뿌리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생명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비와 햇빛 속에서 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비와 햇빛처럼 만인에게 무상의 축복이 되는 그분의 은혜의 봉사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피어날 것이다. 꽃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그 말씀이 그대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합화 이 뿌리가 차갑고 어두운 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백합화 뿌리처럼 때로는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우리가 지내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오늘 가정공부 시간에 역경을 이겨내는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그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타적인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꽃을 지으시고 참새에게 노래를 주신 분이시다. 천년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아까 우리 찬미가 가사에도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불렀죠, 그죠? 참 이 아름다운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학자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의 꽃 위에 그대를 위한 기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별을 이 천년계 이 속에 그 꽃 속에, 풀 속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의 꽃잎 위에 그대를 위한 기별을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에만, 그것을 우리가 버릴 때에만 우리에게 이기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사라질 때, 그때야만 그것을 우리가 천년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기별을 불신과 이기심과 해로운 근심을 버릴 때야만 읽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의 생애의 여정을 밝고 즐겁게 해주는 노래하는 새들과 피어나는 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들과 새들도 없어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일 뿐이다. 그분께서는 그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천년계 위에다가 이처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분께서 온갖 피로와 축복을 그대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결코 불신하며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고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2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을 읽고 또 묵상하라. 이 말씀이 그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하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대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분의 은혜로운 약속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약속하시니가 미쁘신 것을 알면서 깊은 신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그대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기를 간청한다.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그대의 모든 짐을 그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라. 왜냐하면 그 약속은 실패하지도 실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손님 모든 분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대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년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행복임을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년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 천년계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 그분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누면서
오늘 이 안식일 시간이 정말 복되고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잊어버리고 내려놓는 그런 정말 이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고 자신만을 아는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의 눈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천년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 다 사라지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우리가 다 우리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확신과 믿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천년계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아름답고 이타적인 그런 봉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얻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세상의 염려와 우리의 자신을 잊어버리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